베드로전서 2장.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회생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 지금 잠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 지금 나에게 닥치는 시험들,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축복, 상 이런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순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잠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고, 또 성도의 가정생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은 이 인간이 세운 제도란 사회제도가 있고 정치제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 사회 속에서 또 사회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으며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신하이고 이런 상태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기 전에 두 가지를 꼭 생각해라. 하나는 너희들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육체를 벗어날 때가 있다.
그러니 육체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땅이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첫 번째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라.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묵묵히 매를 맞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킨 분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을 주실 것을, 그것이 바른 것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임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지, 내가 죄를 지어서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됐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면서 피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과연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4분 19초 지나가는데 거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저는 한 4군데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얻기 위해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존재이다. 행인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집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길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친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역시 나그네도 뭔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일 수 있고 짧은 길을 떠나는 나그네일 수 있지만 그 나그네가 길 가는 일들에 신경을 써서는 결국 그 집에 도달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나는 길 중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써서는 안 되고, 집에 도달하는 목표를 위해 살아야지 가는 길 중에 맛있는 거 먹고 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집에 도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육체적인 관능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서도 아니 되고, 집에 도달하는 그 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상처 입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목표를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집에 가는 그 자체의 목표를 잊어버린 채 길에 가는 도중에 재미있고 맛있고 흥미롭고 이런 것에 쏙 빠져버리면 이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 결국 내 육체의 정욕을, 내 몸을, 내 육체의 삶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점점 선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내게 유익한, 육신에 유익한, 육신에 기쁨을 주는 이런 일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나그네와 행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달했을 때 이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제도라는 걸 생각해 보아라. 이 제도는 비록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제정한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안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선한 사람을 상 주고 악한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 사회 제도이고 정치 사회 제도이다. 사람이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 그 제도 자체는 사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무지한 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선을 조장하기 위해서,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제도요, 정치제도요, 문화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악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날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정치 위정자들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도덕성이 없는, 그리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선하게 만드는 법인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민중을 위해서 유익을 주라고 만드는 법이고 규칙인데 그것을 자기 악을 가리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에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불신자, 신자할 것 없이 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허물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기까지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공경해라. 왜? 세상에 있는 제도, 왕정제도 혹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공산주의라는 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은 심판하기 위해서 혹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를 네가 옳지 않다고 부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제도도 공경해라. 왕을 공경해라. 왜? 하나님이 혹은 축복을 위해서 혹은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주기 위해서 세우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왕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 인간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그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종의 제도,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또 혹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환의 관계, 그래서 사환들아 하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종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존재이지만은,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집에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만들어서 성냥각처럼 똑같은 집에 삽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회에 주어진,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제도에 순복하면서 사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 주인, 주종관계, 이 종의 제도, 사회제도를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관, 여러분의 매니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부드럽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까다로워 보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왜 사람이 저래 하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록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순복을 해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 종은 주인을 이용해 먹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종하고 더 섬기면서 내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면 나는 그것이 기쁨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 내가 너한테 꼭 순종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나한테 좀 잘해주지. 같은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면서 뭐 이래 하는 태도로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반항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뭐가 아름다운 일인지. 야, 저 사람 참 잘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게 좋고 아름다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옳고 이게 그러고 매일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환들에게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라.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종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좀 생각해 봐라. 제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사회생활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그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질병의 치유까지 받게 되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지 않느냐? 그게 본이다. 너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는 주인이고 나는 종인가? 지는 매니저이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에게 유익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고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일을 들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저 집에서 저희 아내를 위해 설거지해주고 아침마다요 과일 주스 만들어주고 아침 식사는 제가 다 준비해요. 계란도 삶아주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혈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다 해야지 하는 한국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 조금 뭐랄까 아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아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부분 사회생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그네라는 걸 생각해라. 영원히 이런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설교를 또 끄덕끄덕 들으시면서 또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